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하연 것 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누구든지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을 강조합니다. 또 신자 본인도 좋은 믿음,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신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뜨거운 믿음을 가지십시오. 열심히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하기도 하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자신이 좋은 믿음과 또 자기가 뜨거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아마도 믿음은 내가 하기에 따라서 믿음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뜨거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한국의 경우에는요,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자신이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싶어서 기도원을 찾아갑니다. 기도원은 산에 있거든요. 기도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부흥회를 참석하기도 하고 또 여러 그런 신앙 집회를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싶은 겁니다. 뜨거운 믿음. 그리고 게으른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 봉사나 또 교회 일에, 활동에 아주 열심히 참여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꽃이나 식물을 기르듯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잘 키워서 좋은 믿음으로 그렇게 만들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믿음을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못한 믿음을 완전한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주어진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그 믿음이 신자를 장악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신자를 지배하고, 그리고 그 완전한 믿음이 우리를 다스려서 결국 구원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더욱더 키워나가라 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믿음 자체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뜨거운 믿음, 믿음을 키운다라는 그 말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믿음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해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저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번 수련회 가서 더욱더 뜨거운 믿음을 가져와야 된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열심히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이 말을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에 대해 오해 중에 하나가 믿음의 능력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신자라면은 누구나 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능력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능력 있는 믿음. 무엇이 능력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이 뭐냐라는 거죠. 능력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능력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타나는 그 능력은 병이 낫거나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거나 아니면 기도했더니 곧바로 응답을 받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능력 있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능력을 자기가 체험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기도 하지요. 그러한 간증을 들을 때마다 아무런 능력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믿음이 초라하게 여겨지고 맨날 미지근한 것만 같은 그런 나의 믿음에는 혹시 내 믿음이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도대체 언제쯤이면 저 사람처럼 저런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믿음을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믿음만 있으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시각으로 믿음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시각으로 믿음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은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병이 들어도 믿음만 있으면은 다 고침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말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거 있으면은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몸이 아플 수 있잖아요. 다칠 수도 있고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그럼 믿음만 있으면은, 믿음만 있다면 다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나을 수 있어. 나는 교통사고 안 나. 나는 암 안 걸려. 이런 믿음 있으면은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부자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 있으면 부자 될 수 있습니까? 좋은 곳에 취업되고 대학에 합격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이루어집니까? 이미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의 일들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도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기도해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지도 않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요. 갑자기 심하게 아프면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업이 힘들면은 다시 일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하죠? 아프면 왜 기도합니까? 더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거든요. 아프면은, 사업이 힘들면은 왜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제가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그냥 잘 될 거라고 믿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잘 될 겁니다. 기도하시면 잘 될 겁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대학과 청년 시절까지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고 열심히 믿으라고만 그렇게 배웠습니다. 기도가 뭔지 가르쳐주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붙이면 된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제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때 저 역시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믿음으로 합시다. 믿으면 됩니다. 수련회 가려고 할 때 비 올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비 안 올 거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저도 그런 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런 말들이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아주 효력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합시다. 믿으세요. 믿음으로 하면은 다 됩니다라고 말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누가 돌을 달 수 있습니까? 아무런 돌을 달지는 못해요. 말대꾸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기만 하면은 다 됩니까? 믿음 하나만 있으면은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해결됩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칠 필요가 없어요. 믿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끄집어내어가지고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막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하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좀 보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들어달라는 겁니다.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겁니다. 믿음 좀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그 믿음이 있었다면은 이 뽕나무 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어져라. 그렇게 하였을 것이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능력이 너무나도 커서
뽕나무의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어져라 라고 하니까 이 뽕나무가 그대로 순종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된다면은 그 믿음이야말로 정말 크고 위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보이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해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보고 들리어서 바다에 던져자라고 하면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로 믿고 너희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 기도할 때 기도 한번 열심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구절 정말 많이 인용하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가 뽑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은 저 산도 옮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내가 말하는 것이 이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아무런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산에게, 저 산 보고, 저 산 있잖아요. 산에게 바다에 빠지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믿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마음속에 의심하지 않으면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성경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산에게, 저 산에게, 바다에게 던져져라고 그렇게 외치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여러분의 마음에 전혀 의심 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저 산을 보면서 바다에 빠져라고 마음에 의심 없이 그렇게 선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조건과 자신의 형편과 상황,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미 결과를 다 계산하고 있어요. 비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지 땅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입력된 상식이고 과학이고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의심 없이, 하나도 의심 없이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 비를 향해서 비야, 하늘 위로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의심 없이. 여러분,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조금도 의심 없이 이미 우리의 상식이 있는데, 우리의 지식이 있는데 산에게 바다에 던져져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상한 거죠. 우리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이미 우리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마음에, 우리 마음속에 전혀 의심 없는 100%는 이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의 의미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지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 아니라 믿음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뽕나무에게 너 바다에 심겨져라 이 말을 하면은 뽕나무가 진짜 순종하겠지만은 너가 과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뽕나무에게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어져라는 말을 입 밖에도 우리는 꺼내지를 못해요. 왜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그 생각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리 해봐야 뭐 이상한 사람 이라는 놀림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결론은 우리는 뽕나무야 바다에 심어져라 라고 하는 이 말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우리에게는 없다 이런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거 바로 제자들이었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만일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를 경계하고 만약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만약에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지었어도 그가 다시 너에게 돌아와서 회개한다, 잘못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너는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곧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5절이지요.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용서해라. 형제가 회개하면 잘못했다고 하면은 용서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죄를 짓고 회개하면 또다시 용서해주고 몇 번씩 반복해도 계속 용서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숫자가 나오죠. 몇 번? 7번. 이 7번이라고 하는 말은 딱 7번 세어가지고 그 7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용서. 계속 용서해줘라.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우리가 신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나에게서 나와야 하는 것은 용서뿐이다 이 말입니다. 계속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제자들의 말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눈앞에서 보고 그래서 믿기는 하지만은 아직은 우리가 좀 부족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를 그렇게 많이 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가지고 그 용서를 좀 실천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에게는 겨자씨만한 그만한 믿음도 없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믿음이 있기는 한데 용서할 마음까지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을 좀 더 달라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너희에게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절의 말씀은 믿음대로 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마치 자기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뜨겁게 만들고 그리고 더욱더 뭔가를 열심히 해서 부지런한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면은 마치 나의 믿음으로 인해 능력이 나타날 것으로 여기는 것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에게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체를, 믿음의 그 시작을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이라면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바로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주체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지만이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고백할 수 있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주체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두는 사람은 그 믿음의 시작이 내가 만들어낼 수 있고 내가 성장시킬 수 있고 나에게서 능력이 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믿음의 시작이 자신에게 두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이런 고백할 수 없습니다. 마치 믿음을 자기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노력을 하면 믿음이 더욱더 커진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그렇게 노력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들어주셔야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종의 모습이 아니죠. 이게 어떻게 무익한 종의 모습입니까?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할 뿐이고 주인은 그 어떤 보상이나 대가나 그런 사례를 주인에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종이거든요.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상을 기대하고 있어요. 자기가 입으로는 종이라고 하는데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생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려움이 닥치면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불평부터 나옵니다. 반대로 자신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 자기가 종이면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이나 어떤 사례를 기대하는 것은 이미 종의 자리를 내팽개친 겁니다. 나 종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가 종이라고 생각 안 해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장사꾼입니다. 악한 종이죠. 그러나 자신이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다스림을 받는 신자는 자기 행함을 생각하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했던 것으로 정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체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를 나누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면서도 내가 한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왜 싸우고 왜 다툽니까? 나를 안 알아줘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한 거 이거 몰라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나는 주인의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있을 뿐이고 순종하게 되는 것도 이것은 나의 결단과 나의 열심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의 능력일 뿐이라는 생각. 그게 바로 신자들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신자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고 죄된 인간을 이러한 신자로 바꾸어 놓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뽕나무를 바다에 심거나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이 믿음이 훨씬 더 능력 있고 위대한 것입니다. 인간은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능력을 보거나 그것을 체험했다고 해서 인간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뽕나무 바다에 던져진다고 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믿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가장 크고 놀라운 능력,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바라보는 그 악한 그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놀라운 능력에 붙들려가지고 내가 주를 바라보게 된 이 기적, 이것을 누리면서 일평생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고 종의 신분답게 그리고 주인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